네, 오늘은 창세기 6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 계시가 바꿔져요. 예, 여호와께서 이 말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을 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욕심을 뽑아낼 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이제 홍수 사건 6장에서 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땠어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떻습니까? 육체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육체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영의 눈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는데 이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영이 주체가 되어서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가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인간의 수완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120년의 기간을 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회 설립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래요.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설립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야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만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날 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애정 결정하시고 자녀 삼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란 말은 나는 너희들의 아빠 노릇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자식 노릇 잘해다오, 그 말이에요. 좀 더 깊이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왕 노릇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노릇 해다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과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할라크라는 단어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몸인 성전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카토이 게사에 거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적인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요. 에베소 1장 3절에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 피로 셔서 성령의 인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덴이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반역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쳤습니다. 중국은 반역죄를 범하면 부족을 멸해요. 우리 한국은 반역죄를 범하면 삼족을 멸합니다. 이 반역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 언약을 파괴하고 반역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 안 듣는다고 어린 자식 밖에 벌죽에서 쫓아냈지만은 아버지는 혼내게서 쫓아내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뒤로 가서 감기 걸릴까 하다서 다 외투를 갖다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쫓아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심판과 구원이 이룰 걸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20절에 가죽옷을 쫙 입혀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마저도 또 저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때요? 셋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셋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쫙 부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제 셋의 후손으로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셋의 후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에 돌아가는 노아의 시대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렸냐면
40일 동안 내림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기간은 죄인을 심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죄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딱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과 불신자들과 갈라지는 순간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홍수 심판.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이런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홍수를 내리겠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영이 그들이 뭐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홍수를 대해서 멸망할 텐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고 120년이라는 유예의 기간을 두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제목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섞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그만 세상의 그 아리따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별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8가정이었습니다. 자, 하나같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서 이제 육신이 되고 세상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뭘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홍수를 내리지 않고 120년 후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오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니 그들을 용사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셨습니다. 전에는 10번 대제를 한두 번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두 번은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죄악이 악해서 100번을 죄를 짓고 한 번도 회개하지를 않고 100번 더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주였는데 더 악해집니다. 자, 6장 4절을 다시 가시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사람의 명성이 올라갔어요. 빌딩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내려서 순간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때 영적으로 심판하시고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한 사람도 세상에 나간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훌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신 분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다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의 원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 국적이 바꿔지는 것, 이건 일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한테 잘못한 죄가 있잖아요. 이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눈 뜨면 어때요? 핸드폰 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눈 뜨면 죄 짓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매일매일 회개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본질적인 원죄에서 회개하고 또 자녀로서 잘못된 죄도 용서함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앵기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로부터 인생이 시작하대요. 자,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왜 두셨습니까? 120년 동안 회개하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8가정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였대요. 참 미련하네. 여러분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웃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주를 지으려면 어떠세요? 2배로 고생하죠. 농사도 지어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죠. 근데 또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늘 드리면서 방주를 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 2배, 3배, 4배 수고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수고는 다 헛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수고는 영원히 빛나고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다 뒤따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안 지는데 노아만 짓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떻습니까? 80억이 넘는 이 세상의 많은 인구 중에 소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시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리라. 자,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방주를 짓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480세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앞으로 120년 후에 비를 내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120년이 찼습니다. 자, 120년이 찼으니까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가 몇 세가 됐어요? 600세가 된 거예요. 노아가 600세. 자, 600세가 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후에 350년을 더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몇 세? 950세까지 살았어요. 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150일 동안 땅에 이 물이 넘쳤다는 말은 극심한 환난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어떻습니까? 계시록 9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어땠어요? 심판을 받는 자들의 고통이 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은 가시적으로, 신약은 불가지적으로, 구약은 눈에 보이도록, 신약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주가 되고 심판주가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천국도 소개를 해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오,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또 주고 또 돌아오고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뿌리치고 안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말이 120년이지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 일생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노아가 950년 살았는데 여러분 120년을 한번 나눠보세요. 몇 프로나 되겠나?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6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결정적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끼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끼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는 이 말은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세요? 핸드폰을 먼저 열어서 보죠. 근데 핸드폰을 연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 괜찮은데 눈이 세상으로 벌써 그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가 악하다는 건 세상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TV에 인터넷에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금같이 생각하고 나에게 기회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귀의 시간은 있다가 세상 앞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이 순종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도 지금 하시기를 바라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방주를 여러분이 회개하는 기회, 방주를 짓는 기회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는 기회도 잠깐이에요. 지체들을 섬기는 일도 잠깐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짧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지나서 금방 지나가면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방주도 못 짓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순간 놓치면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은 순간 회개하고 순간 방주를 짓는 기회를 주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받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지금 회개할 기회입니다. 방주를 짓는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기회, 예배드릴 기회, 여러분 선교할 기회, 후재할 기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방주를 짓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은 멋진 회개를 하고 멋진 방주를 짓고 시간을 금처럼 여기면서 아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고 멸망이 내려도 여러분들은 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라. 방주를 지으라. 세월을 아끼라.